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손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구나무 가지, 겨울이 지나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 가지에 꽃이 핀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꽃을 피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을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라가 시켜서 이 하갈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를 품었다고 해서 이 사라가 이 하갈을 엄청 학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갈이 쫓김을 당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들어가라.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지금 나의 이 처지 환경을 전혀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물론 잘하는 일도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울어진 끓는 가마. 우리 성경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어디서부터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렇게 돼요. 여기서 끓는 가마는요, 아주 뜨거운 이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이것을 붓는, 여러분 사실은 솥을 손을 대는 것도 여러분 큰일이고 끓는 물에 손이 대이면 더 하겠죠. 그래서 이 끓는 가마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시면서 내가 끝까지 지켜본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너희가 좀 제발 빨리 이 말을 듣고 좀 돌이켜라. 그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씀인데, 지금 두 번째 이 끓는 가마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북에서 즉 끓는 가마가 쏟아져서 남쪽으로 이 유다 땅으로 이 끓는 가마가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북쪽에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지금 이 남쪽 유다는 BC 600년, BC 600년에서 BC 586년 요 근간 사이에 시대이니까 벌써 북이스라엘은 12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한 그런 시간이고, 지금은 바로 120년이 지난 남쪽 유다. 그러니까 여기 북쪽에서 끓는 가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공격을 하고 너희들을 벌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자, 여러분,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 떨고 앉아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BC 605년,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3번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결국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경고가 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회개하는 일이 가장 급습니다. 지금으로 여러분 표시를 해보면요,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게 이란이 좀 끼어들고 가장 중심된 나라가 이라크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요 부분들이 바벨론이 다스렸던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이 막강한 세력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징계의 수단으로 이 나라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 차원으로, 그렇게 경고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가장 빠른 것은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괜히 미련 떨고 괜찮겠거니 시간 끌고 점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재앙의 원인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이 잘 못하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물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가깝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업적으로든 뭐 관계적으로든 물질로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빨리 깨달아서 빨리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605년에 BC 605년에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빨리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2차 3차 공격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2만 명이나 넘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2만 명이 넘는 포로가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좀 깨달아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힘들게 하는지. 뭐 감옥에 가두는 거는 뭐 유도 아니고요,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내 말을 다 전하고, 아니 나라가 멸망하고 났으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는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아주 못되게 굴 뿐 아니라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악한. 자, 한번 보시죠. 자,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모든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예루살렘 성문은 뭐 하는 곳이지요? 그곳은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재판을 하고 왕이 그곳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 있겠다고요? 북방의 나라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차지한다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라 뺏기고 있다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가면 더 이상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저 북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제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벌을 줄 거야. 그리 하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회개도 전혀 일어나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기뻐서 이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 경고하다가 안 되면 혼을 내는 거잖아요. 야단을 치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농사 짓고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제발 좀 내 말을 저들이 좀 전해줘 다오. 저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듣느니 너라도 좀 가서 좀 제대로 좀 선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요즘 시대도 보면 이 양의 털을 입고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아주 순전한 것처럼, 그런데 속에는 늑대가 들어가요. 그냥 자기 먹을 것, 자기 삼킬 것,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많이.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겁을 먹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 성도들 귀에 달콤한 말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북으로부터 오고 남쪽 유다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애굽이라고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바벨론과 싸워서 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예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환경은 다 열려 있어요. 아주 쉬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오면 사는 길인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자존심 지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끓는 가마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다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끓는 가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끓는 가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찬물을 부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찬물을 부으면 좀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끓는 가마를 쏟아도 되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잖아요. 그게 생수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등바등대고 안 나올 때 끝까지 버티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 답은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이 성도들이 그 답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몸이 막 상처나고 몸이 병이 들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이제 다 잃어봐야 이제 그때 갔어야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원한 생수를 얻으면 여러분, 이 끓는 가마를 빨리 해결하고 해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모스 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렇게 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선숙으로 바꾸고 땅에 던지는 그런 아무 쓸모없다고 그냥 버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인데 안 쫓아요, 안 믿어요, 안 따라요. 그 말씀의 생수를 먹지를 않으려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다 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독초가 된 거예요.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서 쓸모없이 짓밟게 만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끓는 가마,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단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 게임기에서 그냥 쉽게 그냥 이 버튼 몇 개 눌러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래가 성을 차지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저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만 죽은 사람만 2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우리 6.25 전쟁을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스러워.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이런 방법을 쓰시느냐. 얼마나 안 깨달으면, 얼마나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까 하고. 여러분, 끓는 가마를 식히는 방법은 미리 예방해서 끓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아예 끓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끓는 그 가마를 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이 최고 좋은 거예요. 뭐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이미 상처받고 이미 뭐 온몸에 그냥 그거 되고 난 뒤에 아이고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거 참 바보고 미련스러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아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생결단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복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왕부터 모든 저 서민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요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싫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백성들은 못 구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내가 전한 그 하룻길을 가서 전한 그 복음을 왕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은 안 그러냐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요나가 그냥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식들이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을 끄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소방수로 부르신 거예요. 특급 소방수로 그를 불러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아주 힘을 꽉 준다는 거예요. 막 뒤로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그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이 안 들을 것 뻔한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어려움 당하겠지만, 힘들겠지만, 고난 있겠지만, 너 때로는 위협 당하겠지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리고 끝까지 내 백성들을 좀 구원시켜 다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사랑하는 영혼들 좀 내버려 놓지 말고 너도 좀 가서 목숨 걸고 그 영혼들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차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거죠. 전도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살려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건져내는 일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너 해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줄 거야. 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웠던 이야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63빌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63빌딩이 누군가가 폭파시키겠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미쳤다고, 아니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할 텐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63빌딩을 폭파시킨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둘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와서 나 혼자 저 한강변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청청마다 쫓아다니면서 곧 폭파할 거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소리 치면서 목숨 걸고 청청마다 사무실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 이대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너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이야기해다오. 너 어려움 당할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생명 위협도 당할 건데 절대로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놓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책임져 줄게. 그러니 내 말 좀 전해다오. 저 불쌍한 영혼들 좀 구원시켜다오. 내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너라도 제발 가서 저 백성들을 좀 구원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선택 뻔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하셔도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나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적당히 나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잘 은혜롭게 지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사람 붙들고 멱살 잡고 이대로 가면 죽는다고, 이대로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소리 치면서 거리를 다니게 돼요.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이거 네 인생 네 거고 알아서 해. 그러고 가만히 그냥 지켜볼 건지 아니면 멱살 붙잡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권하다는 말 있잖아요. 헤드락을 걸었으라도 끌고 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도 그냥 여러분 전도 그냥 대충 하고 또 10월 26일이 지나가면 또 한 해 지나갔거니 여러분 이렇게 시간 보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정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멱살 잡고라도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들어셔야 한다. 자,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높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오늘 너를 저들에게 보내고 그들 앞에서 내가 견고한 성읍 같이 너를 보호할 거다. 새 기둥처럼 노성벽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 너 제발 내 말을 좀 저들에게 전해다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키신 이유가 바로 아직도 믿지 않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대로 가면 지옥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헤맬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바로 그들을 제발 좀 구원케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제발 좀 요거도 먹는 거, 너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그것 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돌봐줄게. 즉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정말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 읽어보니까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38장에 가서 보시면,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런데 흑인이 이 예레미야를 도와줘. 전혀 뜻하지.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돕고 섬기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돕는 손길을 보내실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정말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깨달아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막 힘들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당하고 이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때로는 막 속상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보호하시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에 복음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때마다 경험해가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끝까지 이루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길, 특별히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만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